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들어가기에 앞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청년들이 기도와 묵상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예배의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며 예배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주일의 예배를 허락해 주시면 주님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 자리에 그 앞서서 먼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준비하고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드릴 준비를 원해서 청년들이 이 예배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 부어주신 귀한 은혜들을 베풀어 다음으로 SDY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기쁨을 SDY의 지체들과 함께 풍성하게 나누게 하소서. 에바다와 에브라임에서 헌신하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소서. 또한 찬양 세미나를 통해 에바다와 에브라임이 찬양팀과 찬양대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떠올리고 주님만을 높이며 이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셨어. 주님의 영광
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믿음으로 답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에바다 찬양팀과 에브라임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고 깊은 사랑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로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삶 속에서 늘 기억하게 해주세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기뻐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며 세상의 본이 되는 각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노은우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과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도 늘 주관하여 주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비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거리마다 계신 사랑 새겨놓았네. 거리마다 계신 사랑 새겨놓았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매일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이 앞에 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돕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일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한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네, 앉으세요. 이 시간 에브라임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 텐데,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옆에 앞뒤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40일의 사순절이 끝나고 드디어 부활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 보낼 때마다 이제 느끼는 것은 이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곤 합니다. 이 고난 끝에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발자취는 우리가 사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되새길수록 부활의 의미가 더욱더 명확해지기 때문이죠.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계란을 나눠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맛있게 드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 기쁨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부활의 기쁨을 되새기면서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고 시간이 지나서 주일에 부활하셨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장례에 대한 그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주일 새벽에 날이 밝자마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아마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처리라던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4장 5절 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죽음과 같지 않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잠깐 지난주에 같이 다루었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봤죠.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죽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뿐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그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완전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시신만 덩그러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이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웠겠죠.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가 이제 하나의 단락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두 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하는 의아한 마음만 갖고 있었던 거죠. 그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해당되는 포함되는 2명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겪고 나서 엠마오로 가던 중이었고 그때 부활한 주님이 이 제자들과 동행하십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과 같이 걷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입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제자들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 이야기를 이제 알지 못하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들은 아직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이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2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어떤 부활에 대한 명확한 이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분명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인 것을 아직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제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쓴소리를 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본인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기록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들은 12사도들과 활발한 교류가 있던 것으로 봐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 제자들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르침을 자세히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지식이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다시 한번 듣고 배우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고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더 가시려고 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갖고 축사하시죠.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제서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안 보이셨습니다. 무슨 연기처럼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셔서 그렇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이 불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3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온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고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그때 바로 그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라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인데 어느 순간 새롭게 본문의 의미를 알게 된다던가 아니면 새롭게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네.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을 바로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경우죠.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새롭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깨달음을 얻게 됐고 이제 그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구나라는 것까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그 길로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갑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km입니다. 걸어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왔는데 다시 자리를 들고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께서 정말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물론 처음에 제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미지근했습니다. 반신반의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어떠한 새로운 사명에 불타오르기보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 미련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불이 붙은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것처럼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입니다. 그때, 바로 그때 마음이 불붙듯 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의미, 공생의 기간에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서 풀어주신다와 같은 동사가 24장 4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서 열다라는 것과 오늘 본문의 풀다라는 것이 같은 동사입니다. 무언가를 밝히 알게 하시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뭘 밝히 알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게 하고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고 새로운 사명으로 살아갈 원동력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이 동사는 또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도 사용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한 부분을 다룹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안식일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을 하고 있는데 그때 뜻을 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맨 앞에 보면 뜻을 풀어 이야기한다. 여기서 풀다라는 동사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것과 같은 뜻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뜻을 푼다라는 것은 바울이 설교한 것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게 한다라는 의미로 기록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성경을 공부할 때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알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고 말씀에 반응해서 행동하게 합니다. 그것을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엠마오로 갔던 2명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렸죠. 단순하게 어떤 다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한 그들의 발걸음, 새로운 도약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부터는 죽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12사도에 들어갑니다. 12명의 사도들 그리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에너지가 넘치는 도약일 뿐 아니라 정말 전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년회에서 사도행전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시간을 내서 같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공부하다 보면 늘상 놀랍게 발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성령의 일하심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이 가능했고 지금도 성령의 일하심이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많은 기적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고 복음이 경계선을 넘는 일들, 이 일들이 아마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유는 하나의 표본이자 본보기인 것이죠. 성령의 일하시면 이렇다. 성령이 함께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나의 한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왜 사도행전에 기록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일하고 성령님은 동일합니다. 다만 동일한 성령의 일하심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생명의 사역을 전하기에 부적합하다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5명의 청년들밖에 누리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제자들의 어떤 그 포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설의 시작은 어디로부터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입니다.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그것 자체가 하나의 전설이고 부활하신 주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전설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말씀을 풀어주신 사건의 시작, 또 전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들과 비슷한 경험을 했던 또 한 명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주인공이자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반전을 경험한 사람이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엘리트였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이었고요.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외국어와 다문화에도 능통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아마 사탄 마귀였을 것입니다. 마귀도 그만한 마귀가 없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여기에서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일 뒤에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성경에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지 않은 그 3일, 이 3일은 바울에게 굉장히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인당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 그것을 사명으로 삼았는데 그것이 거짓된 일, 오히려 내가 사탄보다 못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믿고 알고 있는 대로 열심을 냈는데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여태까지 배웠던 율법의 내용들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하나 새롭게 재정립하기 시작합니다. 잘못 잡았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끝에 이제는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사람이 아닌 내가 이제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이후에 바울은 전도에 미친 사람입니다.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전도밖에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저질렀던 과오 때문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다른 말로 예배 중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내가 읽고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성을 사용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해야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없다면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을 널리 전하고 나누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하디 부족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것이 전설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서도 전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소중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엎드릴 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했던 그 제자들의 외침,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점검해 봅니다.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여전히 무력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리란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리란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에 반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청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라 모든 신 위에
네, 4월 17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뒤에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저희가 계란 2개씩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게 제가 사람 수를 세봤는데 38명이 왔는데 어제 국장들이 먹고 아까 누구 드려가지고 진짜 딱 38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남아가지고 다들 계란 하나씩 받아갔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은요. 네,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케어박스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계속 한 명씩 들어오더라고요, 매주. 그래서 케어박스 보내드리고 있고 혹시나 코로나에 아직 안 걸려서 확진되시거나 하시면은 목사님이나 아니면 저 다른 국장들 리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케어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찬양 세미나인데요. 다음 주 주일 저녁 6시에 여기 본당에서 브라운 워십 이승호 목사님께서 진행하는 찬양팀 찬양대를 위한 찬양 세미나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다랑 에브라임은 좀 필수로 참여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참여하실 분들은 김현민 예배국장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도 준비해야 돼서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 예정되어 있고요. 다음은 리더 양육 교육은 목사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리더 양육 교육에 대해서 광고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리더 양육 교육을 했어요. 근데 리더 양육 교육은요, 예비 리더 교육입니다. 그런데 잠깐 주목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광고이기 때문에 예비 리더 교육인데 아마 여태까지 했던 커리큘럼하고는 좀 다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에 대해서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꼭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거든요. 한 장 넘겨주세요. PPT를 한 장 넘겨주시면 좋겠는데 다음 장. 예. 그래서 6주로 준비를 했는데 1강이 뭐냐면 청년사역의 3가지 핵심 요소, 2강이 GBS 인도법, GQS 인도법입니다. GBS는 그룹 바이블 스터디고요. GQS는 그룹 큐티 쉐어링입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과 기도, 소그룹 리더의 제자도, 소그룹과 공동체, 소그룹 리더십. 그래서 작년에 했던 리더 양육 교육은 이제 약간 제자 훈련의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소그룹 인도에 대한 것들은 이제 마지막에 다루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올해 한 번밖에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은 5월 1일까지 민주훈 훈련국장님한테 해주시고요. 다시 앞으로 하나 넘겨주세요. 시작은 5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7시, 아니 8시,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그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도 저는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듣지 못했던 강의였을 거라 생각이 돼서 같이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다 싶으면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은송이 지금 내려왔어요. 네, 저희 최은송 972 최은송님께서 광고하실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972 최은성입니다. SDY 풋살을 이제 5월 7일 토요일 날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장소는 이제 중랑천 겸재교 풋살장이나 답심리 힐스포크파크 풋살장을 예약하려고 하는데 이제 중랑천을 예약할 때 이제 10시부터 12시 아니면 3시부터 5시 이렇게 좀 시원한 시간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불발이 되면은 선착순이라서 불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됐을 때는 이제 답심리 힐스포파크 풋살장, 실내 풋살장이거든요. 그래서 저길로 예약을 하려고 하고, 이제 만약에 중랑천으로 가게 되면은 참가비는 무료고요. 힐스포파크 풋살장을 갈 때는 이제 약간의 참가비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지해 주시면 되겠고, 참가 방법은 이제 저희 최은성 형제님의 번호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기 SDY 단톡방에 제 이름이 있거든요. 그렇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나다 싶으면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큐티 책이 이제 벌써 4월 큐티가 끝나고 5월 큐티가 곧 있으면 시작이 돼요. 그래서 큐티를 신청하신 분들은 5, 6월 큐티 책을 미리 오늘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큐티를 더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아영이 안 왔죠? 네, 제가 구홀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예배를 드리리. 아멘. 네, 조심히 돌아가세요.